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광주 서북교회에서 오신 우리 정만섭 형제님을 인해서 좀 환영을 하고요. 아직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아직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교제할 때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3장 오늘은 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24절까지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기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보다는 내 힘과 그리고 나의 의지로 살아가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당신의 도움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쪽에 물러나 계십시오, 이렇게 한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에게 즉각적인 이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그 물으시는 내용이 이제 3장 8절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8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그 부끄러움 없이, 아무런 벽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돌아섰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숨는 이와 같은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거역한 이제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첫 번째 그 상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표현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거죠?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비추게 되는데,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빛을 피하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숨는,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 본능적으로 숨죠. 그리고 경찰관을 보면 피하잖아요. 애기들도, 저기 뒤에 애기가 있는데 애기들도 보면 엄마가 하지마 그러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이제 엄마 눈치를 슬슬 본단 말이에요. 피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혼을 낼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숨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담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들고 있는 위치 추적기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찾으시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은 아담에게도 질문한 내용이지만 모든 인생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상태를 지금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현재 나의 모습은 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갈등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픔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태를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나는, 지금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모든 인류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좀 덜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서게 되었을 때,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 명령한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여기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도 그렇고 결국 그들은 왜 먹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그들의 궁극적인 대답은 내가 먹었습니다입니다. 아담도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먹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대한, 거절한, 불복종한 그와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우리의 죄를 이제 물으시고 그 책임을 추궁할 때에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대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편적인 이야기이고 짧은 이야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너가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은 그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했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냐 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진리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별을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양이 있으라 그러면 태양이 있었고 물이 생겨라 그러면 물이 생겼고 생물들을 만들었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숨김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와서 하나씩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여러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지금 이 가운데에 우리 눈을 열어서 여기 건물 안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긴 것 있나요?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긴 것 있으면 저한테 하나만 알려주세요. 여기 뭐 시계, 등, 액자, 책, 뭐 벽돌,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어진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지위나 좀 더 벌었거나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 그걸 굉장한 무슨 뭐 재산으로 알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좀 더 나은 것,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재미를 삼으면서 살아가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집, 남들보다는 좀 더 훌륭한 자녀들, 부모, 좋은 직장, 그러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좀 더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너가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동산의 숲에 있는 나무와 동물, 생물들을 다 저거 다 내 거 아니냐? 다 내 거다. 내가 만들었고 다 나의 소유다. 그런데 너희들이 뭐 조금 뭐 이렇게 짐승 몇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바치는데 그것을 자랑하느냐? 다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그리고 우리는 뭐 좀 제대로 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내 눈이 멀었다. 여러분, 하와가 딱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보니까 이전의 어떤 느낌과는 달라요. 달리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이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뭘 가지고 뭐 좀 안다, 나는 너보다 좀 능력이 있다, 뭐 좀 배웠다, 내가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당신들보다 좀 높다라고 자랑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집니다. 욥기에서 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스올이나 이런 그 멸망, 특히 이 스올, 잠언 15장 11절에도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러거든요. 이 스올이나 이 아바돈 이와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은 정말 미지의 세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세상에서는 훌륭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는 다 감추어졌지만 그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리워져서 정말 훌륭한 사람 같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 죽음의 세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도 얼마나 부끄러워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올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역대하 6장 30절에서 솔로몬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여기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저는 아까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는데 염소와 암송아지의 죄로 그 부정한 것에 뿌려 그것을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자에게 뿌려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거룩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우리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귐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행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교회도 다녀보고 절간에도 다녀보고 어떤 종교를 가져보고 교육도 받아보고 무슨 뭐 도덕 시간에 참석해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그 교육관에 가서 배워보고 다 했지만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의 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아유,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이제 고백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내용은 참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 어두운 면입니다. 약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넣어봤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답입니다. 12, 13절. 우리 이제 본문 12, 13절에 보면 아까 이제 읽긴 했지만 그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마지막 대답은 내가 먹었습니다예요. 그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엄마가 아기한테 또는 아빠가 자녀들한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야 이거 좀 해라 그랬는데 그걸 거절했어. 그 죄예요, 그것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결국은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제 데려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해서 안 해서. 그럼 애가 막 삐적삐적 하다가 결국은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왜 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내 양심에 거슬리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변명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다. 내가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처벌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로마서 14장 11,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여기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직고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대로 다 말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상태로 죽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죽었으니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워. 아까운 사람 죽었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사람에게 죄를 추궁하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이때까지 행동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모든 걸 다 말해야 돼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그 죄를 짓기 전에 동기, 배경, 왜 그렇게 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사람들마다 말이 많아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네. 저건 진짜네, 가짜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결산할 때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저는 아담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그때 가서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용서를 받으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때 내게 용서를 구했지, 내가 그때 이미 용서했어. 그러나 지금 그런 과정 없이 결산 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다 올바르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도들을 미워했습니까? 시기했습니까? 질투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이것 결산 안 할까요? 지금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서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그 성도를 미워했고 판단했고 정죄했고 함께하지 않았고 미워했다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바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의 그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결정하지 안 하고 그냥 그 다음날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결과,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뱀은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예언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뱀은요,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뱀은 가장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그와 비기리라 견주리라. 가장 이 교만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의 선봉장이었던 이 사탄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 교만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뱀은 가장 높은 위치를 욕심을 냈지만 그는 가장 저급하고 낮아진 상태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뱀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끝까지 싸우는 갈등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죄와 이 의, 선과 악은 계속해서 지금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유지하면서 살아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다스릴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과 출산은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출산하면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돈 줘요. 우리 큰딸이 둘째를 임신했는데 이제 출산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돈 주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여자가 범죄한 다음에는 이 임신의 고통과 수고가 따랐습니다. 즐거움과 축복이 고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편을 원하고라고 하는 것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이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참석하신 분들은 자세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이 지배력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리고 채소를 먹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며 결국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와 같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했는데 이 땅은, 여러분 오늘날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더니 가장 힘든 사람들이 지금 자영업, 영세 자영업자들이래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했는데도 적자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는 그가 노동을 했고, 노동은 신선한 거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일할 만큼 나오질 않아요. 그것이 그에게 나온 것입니다. 땅은 계속 척박해졌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리고 이 뱀이, 그리고 여자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셨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까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에 대한 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비록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왕노릇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16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진짜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아담을 만들 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산하실 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 이방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는 거거든요. 주의 진노가 내려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멸망시키는 분이 누구냐? 진짜 왕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모든 전권을 주신 분의 보좌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불못이 있고 그곳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받느냐?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죄의 삶을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기 아내의 이름도 하와라고 지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믿음을 약간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하와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산자의 어머니, 더 쉽게 말하면 하와는 생명의 어머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낳게 되는 생명의 어머니다.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죽음 너머에 이 생명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이 세상 지혜는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뭐냐 하면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정도의 지혜밖에 안 돼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가진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2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필요하죠? 모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하죠. 가죽에 있는, 털옷이 있는 동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지혜와 생각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부끄러움과 죄,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러운 것들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나의 부끄러움과 죄, 이 나의 잘못된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많은 교육, 종교, 어떤 세상적인 지혜, 어떤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마치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내서 입혀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밍크 코트도 있고 소가죽도 있고 아가가죽도 있고 이러지만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내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그 동물의 죽어가는 이 울부짖음과 신음, 꼼짝없이 자기의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이 가증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다면 저런 고통과 아픔, 희생,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본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는 거저된 것이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가리울 때 그냥 가리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제사 제도를 만들잖아요. 제사 제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수많은 짐승들이 울고 불고 이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고통과 죽음을
짐승들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리우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상태를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면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그림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완전한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울부짖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 속에 죽어갈 때 그 희생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울 때 그냥 되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 고통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그 희생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절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저 마땅히 죽을 놈,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인간, 빨리 죽여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갔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나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짐승은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고통 중에, 정말 슬픔 중에, 울부짖음 속에 버림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됐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그분이 대신 고통과 그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드디어 평화를 찾은 거예요. 왜?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22절과) (24절은) 이제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그 추방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또 있었거든요. 생명나무도 먹어버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차단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고, 이 불칼이죠, 불칼로 딱 지켜서 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목을 막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또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나중에 지었어요. 모세의 명을 받아서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은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법궤가 있고, 법궤,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있는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있고, 그것을 가리우는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리고 이 휘장 들어가는 요 성소를 그냥 일반적으로 성소라 그래요. 성소. 그래서 이쪽에는 그 등대가 있고 이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라고 향이 올라오는 분향단이 있고, 정면에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우는 이 휘장에는 뭐가 그려져 있느냐면 천사가 그려져 있어요. 천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나 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난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목을 누가 막고 있느냐? 천사가 막고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천사가 막고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는 의로운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상태로, 죄 없는 상태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또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